이번에 나눌 법담은 육조단경과 서장입니다. 모처럼 책을 갖다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이 기본으로 육조단경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육조단경이 끝나고 나면은 서장 전부 다가 아니라, 제가 쭉 한번 읽어본 중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게 서장이 가나선을 최초로 가나선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가나선에 대해서는 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 이게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가나선, 이 육조단경은 그러니까 이 선불교를 체계화시키고 꽃을 피운 초석을 마련한 육조 해능 스님의 뭐라고 그럴까, 이 일대기와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게 바로 선불교의 가장 오리지널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죠. 달마대사 이내로 그런 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문답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대해종고 스님이 이 간화선이라는 방법 아닌 방법으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같은 맥인 거예요. 결국에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맥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방법 아닌 방법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조사선에서. 그래서 조사선, 가나선인데, 가나선은 조사선의 한 구체적인 한 방법이지, 크게 보면은 다 조사선이죠. 선불교란 조사선이다라고 통상 이름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조사나 가나를 빼면은 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 선불교, 우리가 통상 한국의 대승불교, 그 조계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의 가장 육조단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오리지널 이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모든 이 선불교의 그런 이 조사선이 이것을 바탕으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마조 스님이니 뭐 무문 스님이니 뭐 또 누굽니까, 뭐 원호극건 스님이니 임재 스님이니 다 바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맥을 이어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나선으로 체계화해서 지금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다, 화두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바로 이 조사선의 바탕하에 요걸 좀 더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나선의 처음으로 좀 가나선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조사선을 하는지 방법 아닌 방법으로 제시한 이게 가나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불교의 가장 기본 교과서, 요건 가나선의 가장 기본 교과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한국 대승불교, 선불교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 육조단경이니까 육조단경을 기본해서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나선에 대해서는 전부 이 편지 모음입니다. 편지로서 이제 가르침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좀 이 가나선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몇 개 읽어서 추려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은 요건 이제 김태환 선생이 정리해 놓으신 가나선 창시자의 선입니다. 그래서 가나선 창시자의 선,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의 선인데, 사실은 대종고 스님의 선이 아니라
육조 해능으로부터 대종고 스님까지의 선이 어떤 것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대종고 스님의 간화선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부터 대종고 스님까지의 조사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 지금 가령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승불교, 선불교 조사선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김태환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여기에서 과연 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들을 한번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요 이해가 어떤 서로 그 어떤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이걸로서 한번 마지막에 점검을 해 본다면은 아마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주 재미있는 게 또 이 책에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간화선 할 때 이 간이 이제 화두를 우리는 든다. 간화선이라는 것이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화두를 간하는 선이죠, 선. 이 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화두를 든다 그러는데 간자는 이 볼 간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화두를 본다 안 하고 왜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건지, 사실은 여기에 바로 이 선의 핵심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김태환 선생님이 이 대종고 스님의 이 서장을 쭉 본 다음에 이 서장에서 나오는 화두를 어떻게 하라, 공화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들을 한번 쭉 꼽아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화두를 간한다, 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간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가령 덜 긋자 그라고 쓰기도 하고 제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이 아닌 거예요. 간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간화라고 하는 간화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김태환 선생님이 그걸, 이제, 이 서장에 나오는 화두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여기에 쓰는 한자들을 쭉 추려가지고 몇 번씩이나 나오는지, 그것의 의미가 가령 한자적으로 한자 사전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걸 총 정리를 해서, 그래서 간화, 즉 화두를 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간화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사선을 쭉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그 해석이 어떠한지, 그 정리가 어떠한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 대승불교 조사선, 간화선이라고 할 때 이 선, 초기 불교에서는 도, 윗바사나 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마 서로 점검이 되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런 걸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사실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그냥 사실은 어떤 용어를 별로 쓰지 않고 하는데, 이런 책들은 굉장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히 불교라고 알고 있는 뭐 진연이, 자성이니, 견성이니, 뭐라고 그럽니까? 직지인심이니, 뭐 어느 도단이니, 하여튼 수많은 그런 뭐 묘한 마음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어떠한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이 된다면은 아마 도다, 선이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도와 선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어떠한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따라가서 그 개념에 얽매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우리가 경험 사실이 어떠한지 그 경험을 되새겨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에 속지 않고 말에 노란하지 않고 바른 이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가나선이 됐든 이빠사나가 됐든 이름이 뭐라고 하든, 가령 화두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겁니까? 결국 우리가 도다, 선이다, 뭐 수행이다, 뭐라고 이름을 하든 결국에는 보인다라는 이 사실, 들린다라는 이 사실, 냄새 맡아진다는 이 사실, 뭔가 맛이 느껴진다는 이 사실, 몸으로 느껴진다는 이 사실, 그리고 생각이 작용되고 그 작용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경험 사실이 가나선 한다라고 해서 달라지고 다르게 경험되고, 이빠사나 한다고 다르게 경험되고, 이렇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화두를 참고한다라고 해서 경험 사실이 다르고 경험되는 사실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경험되는 사실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다 경험되는 것은 이 보인다는 사실, 들린다는 사실, 냄새 맡아진다는 사실, 맛보이진다는 사실, 몸으로 느껴진다는 사실, 그리고 뭔가 가령 생각이나 의도나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지,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나선을 한다, 조사선을 한다, 이빠사나를 한다 하면은 경험되는 사실이 다 다른 것 같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경험되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어떤 이런 책들을 본다든가 수행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꼭 가나선 하는 사람은 이빠사나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뭡니까? 육문의 경험, 즉 뭡니까? 안입이 아니지. 안입이 설신이가 맞나?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과,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의식이 작용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이게 우리 경험 세계의 전부 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이 우주 만물 만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만물 만상 전체, 우주 전체,
그 부처님은 일체라고 그러셨죠. 일체는 바로 18개다라고 말씀해요. 18개는 뭐냐? 바로 뭔가가 보임으로써 보인다라고 하는, 보임이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요 세 가지죠. 자, 감각되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감각되는 감각기관, 그리고 보이는 대상, 이걸 근이라고 그러고 저걸 경이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바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마음이 작용되는 거죠. 식이 작용, 알미 작용되는, 알미라는 작용이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식,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여섯 가지죠. 안, 이, 비, 설, 시, 니.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암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박사님을 하는데, 마음이라는 거, 특히 이런 책들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성에 들어가면 이 마음이라는 용어, 이게 정말 헷갈리게 돼 있고, 정말 근본적인 이해가 완전히 여기서 갈릴 수가 있는, 여기서 시작은 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이해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갈수록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이 마음이라는 말을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됨으로 해서 이 우주 만물 만성에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여섯 가지씩의 각 여섯 가지죠. 보이는 대상 여섯 가지, 감각하는 감각기관 여섯 가지. 그럼으로써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여섯 가지죠. 보임에 따른 인식, 들림에 따른 인식. 이렇게 해서 각 여섯 개가 조합이 되면은 3, 6, 18, 18개, 18개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상의 세계, 감각되는 감각기관의 세계, 그리고 알의 세계. 이렇게 해서 이 18개, 이게 바로 일체다.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그런 일체는 바로 이 18개다. 사실은 경험적인 사실로서는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항상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험되는 사실로서 이해를 하셔야지. 예, 들으세요. 예.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스스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관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도 모르는, 스스로 경험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험되지 않는 사실, 경험으로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관념이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경험되는 경험 사실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념은, 가령 이제 말들, 이런 말들은 여기에서 세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한들, 이게 세상입니까? 이 말이 세상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 맛보여지는, 이러면서 이렇다 경험되는 이것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고, 이거는 경험된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걸로서 오히려 거꾸로 경험되는 사실을 이걸로서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을 경험 사실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경험 사실을 이런 말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고 경험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 셈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경험 사실을 이걸로 다 이러니 저러니 규정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말들을 바로 경험 사실로서 그런 경험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표현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 바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 어디서 들은 그것을 가지고 경험 사실을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해석하거나 또 판단하거나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 사실 그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어떤 판단도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그대로 경험됨으로 해서 거기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지, 어디서 들은, 본, 읽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규정하고 함으로써 결코 터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리는 내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단지 그러시면은 어떤 이런 자리에서도 바로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저 불편해서 어디 기대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책들은 또 어떠한 거냐? 이 책들은 사실은 제가 가령 맞다라고 옳다라고 해서 고르고 고른 책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책들이 없어가지고 집에 이건 전부 금산 도서관에서 다 빌려온 겁니다. 마침 금산 도서관에서는 2주씩 빌려주는데 제가 빌려온 데는 마침 도서관이 수리한다고 6월 10일까지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장기간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 요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밖에 제가 빌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책도 사실 이 책이 없었는데 구도회 2층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책을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이 책이 서너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제가 옳다라고 해서 고르고 고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 놀아나지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면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체 맥락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번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되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원래 싸우던 어디 가고 말꼬리 잡고 싸우고 있죠. 끝은 항상 서로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걸로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점점 싸우게 된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 말에 얽매여서 말이 새로 화를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말로 싸우다가 끝나지요. 맨날 그렇게 되지 않나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단어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쓰는 그 표현 하나하나 이게 아니라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진심이니 본심이니 표현이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도는 그 말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듣는 사람이 맨날 얽매이다 보니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또한 이제 이런 말 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왜 화를 냈는지는 모르고 이제 말 가지고 싸우고 있게 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도 항상 찝찝하죠. 돌아서면은 뭔가 내가 뭐하러 싸웠지?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전체적 맥락에서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말이 어떻든 표현이 어떻든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선불교에서도 해능 스님도 시시비비 하지 마라. 왈가왈부 하지 마라. 누구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도 육조 스님은 그 신수 스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없었더라면은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제 신수 대사가 일해받을 수 있을 텐데, 육조 해능 스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뺏긴 신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육조 단계에도 보면은 신수 스님을 엄청 까고 있어요. 하는 말마다 틀렸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시시비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육조 스님, 해능 스님 육조 단계에 보면은 신수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놓은 데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다. 근본을 모른다. 라고 맨날 가서 그것이 아니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은 시시비비가 아닌가? 분별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부처님 또한 잘못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분별과 분별 아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듣는데 문제는 단지 말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모순에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제 특히 이번에는 더욱더 가령 어떤 이런 대성 쪽 선불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그 맥락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된 사실에 비추어서 어떤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뭔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정리하려고 계속 그러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 순간순간 다 가령 가나선 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빠사나에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참석 다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만 딱 떼도 맨날 그 소리고 같은 이치를 맨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꼭 전체를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을 들으시더라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 경험 사실이 중요하지 내용이 이런지 저런지 그 내용을 가지고 씨름을 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육조단경과 서장을 한다고 해서 가령 이빠사나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이해, 제 경험으로는 이빠사나나 가나선이나 조사선이나 즉 이빠사나는 기본적으로 도라고 하는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초전법륜에 말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대승에서도 중도란 말을 많이 쓰죠. 중도, 이 중도, 바로 중도라는 점에서 선도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윗바사나도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에서 가나선도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조사선도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표현이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중도에 대한 표현이 다르고 그런 중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굳이 또 방법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화선이라고 할 때도 이 화두를 간한다라고 할 때 이 뭔가 유의적인 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윗바사나도 유의적인 어떤 한다 함이 있으면은 바른 윗바사나가 아니니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표현, 말이 이 문화가 다름으로 해서 말이 다르고 말이 다름으로 해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실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대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인 육주당경과 서장을 한다고 해서 가령 초기 불교에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윗바사나가 뭔지 중도가 뭔지 이쪽을 살펴봄으로 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져서 오히려 그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가 더 좋고 그러므로 해서 윗바사나다 중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경험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어디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들리는 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